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제목이 좀 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교도가실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사생의 분노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과 계획하는 일이 가까워진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 장사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필요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계절 중에 여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표죠. 타임라인으로 볼 때 시작점이 아니라 종말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여름 과일이란 이 단어를 카이츠라고 하고 종말이라는 단어를 캐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츠, 캐츠 비슷하죠, 발음이. 여름 과일과 종말이라는 이 단어의 발음이 흡사하게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름 과일하고 종말이라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0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신약으로 왔을 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0절을 볼까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전쟁에 대한 소문, 각종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일들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거의 한 10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오드와르라고 하는 우리 주보에도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는 분인데 이 오드와르라고 하는 노숙자분하고 교제를 합니다. 지금 매주 빠지지 않고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일 없는 이상 한 번인가 빼고요. 매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만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수개월이 된 것 같아요. 한 4, 5개월, 6개월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이런 분을 만난 게. 너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노숙자지만 쓸데없는 세상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가, 정말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뉴질랜드 정말 소돔과 같이 변하고 있다, 그런 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런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루는 거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 백인 중년 남성이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20불짜리 캐시를 이렇게 보이면서 야, 우리 집에 가서 관계 한번 갖자. 내가 이거 20불 줄게. 성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개인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아저씨가, 오드와르 아저씨가 화를 버럭 내면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안 그러면 내가 경찰 부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오드와르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평생을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분하고 제가 귀한 교제를 하면서 늘 마무리는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매주 같은 결론이 나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 일단은 우리 자신부터 잘하자.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그것만 우리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부터 깨어서 지금 심판의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자. 제가 항상 그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면 이 아저씨도 진지하게 딱 들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우리끼리 두 사람이서 거기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반복되는 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마치 예언자처럼 나누지 않은 것도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시고 막 위로가 되고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결론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4절을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시대를 분별만 한다고 될 게 아니다. 세상 탓만 해서도 될 게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론이고 우리들의 집중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짧고 굵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것들을 나열하실 수 있었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죄에 우리들이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들을 물리치고 살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뭔가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 다행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술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다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술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진실로 따르기 시작하면 술 친구들부터 해서 술자리고 뭐고 술 다 끊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도 없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 자세도 별로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개 중에는요, 성도라고 하면서 가끔 술 마시는 게 어떠냐? 술 정말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인 제가 마셔도 되겠습니까? 술 가끔씩 즐기고 취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 성도나 목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목사도 마셔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당황스러워 할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마셔도 되지만 그래도 목사는 마시면 안 되지 않나? 목사만큼은 안 마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복음을 믿는 거죠. 자기복음. 성경은 분명히 목사는 안 되지만 평신도는 마셔도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술에 대해서 결코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술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술 마셔도 되나 안 되나 논쟁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마음이 둔해진다. 논쟁 끝이에요.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술이 만약 정말 유익했다면 매일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술은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우리 다 경험상 아시잖아요. 죄에 대해 취약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드러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면 예수님은 방탕하지 말라고 또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할 때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그런 것도 포함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근데 이 두 번째도 다행히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뭐 방탕하고 난잡하게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 믿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시대인 만큼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무절제한 인터넷 사용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과거에 TV만 존재했던 시절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뭐 흑백 TV가 뭔지 아예 뭐 들어본 적도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올드한 세대이셔서 흑백 TV가 뭔지 다 아십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종이 신문을 보면 MBC고 KBS고 그날 무슨 방송을 해주는지 이 타임 테이블을 신문 그 종이에 찍혀서 나왔습니다. 뭐 아침 뭐 7시부터 저녁 뭐 11시, 12시까지 스케줄들이 이렇게 방송사대로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꼭 보고 싶은 뭐 만화라든가 아니면 뭐 주말 영화라든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펜 같은 걸로 이렇게 미리 거놨습니다. 요건 꼭 챙겨보려고.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바뀌어도 여러분 너무나 바뀐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신문 따위 보면서 방송국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언제든지 켜서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하면 밤낮 마껏 볼 수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요. 스포츠, 드라마, 예능, 다큐, 뭐 쇼, 뭐 별의 거 다 있잖아요. 오히려 뭐 3, 4개, 5개 있는 그 지상파 방송보다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공짜입니다. 특수한 거, 뭐 기능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 이상 무료예요, 무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건 뭐 신세계고 중독되기 딱 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방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될 시간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방해거리와 유혹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잘 사용하면 유익할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유익보다는 어떤 영적인 손해와 피해가 훨씬 큰 사례들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 학교 교육도 보니까요, 저희 딸 다혜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아이패드 인터넷 사용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부분 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가 없이는 수업 진행이 안 되게끔 커리큘럼들이 이제 점점 짜여져 가고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어린 나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질 줄 알고 어떤 인터넷 세계를 이 눈을 띈다는 것이 내심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원래는 도서관에 있는 이 DVD를 빌려서 그 DVD 위주로 애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DVD는 이제 한물에 갔는지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애들이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괜찮은 거 나름 이렇게 분별해서 틀어주곤 하는데, 분명한 건 그 인터넷이라는 그 가상세계를, 그 존재를 애들한테 완전히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둘째 예아가 다음 달에 이제 5살이 되는데 이미 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뭔지 알아요. 유튜브 딱 켜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지네들 거 골라주는 그 장면을 항상 보니까 검색란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거기다 뭐 치면 영상들 쫙 뜨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재밌는 영상들 진짜 거기 안에 있다, 그거 다 알고 있고요. 또 그거 되는 대로 한껏 보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본성이 5살짜리인데 저한테 느껴집니다. 눈빛이 달라요. 그 영상 보고 있는 표정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시간을 정하고 보여줘요. 딱 시간을 정합니다. 당연히. 자, 이제 끌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끄자, 다음에 또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쉬워하고 절망을 하는지. 탄식을 해요, 진짜. 몸을 베베 꼬고 가끔씩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제가 제압하지 않으면 상황이 수습이 안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둘째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아, 지금도 저런데 좀만 더 크면 얼마나 심각해질까. 컨트롤이 얼마나 어려울까. 부모가 만약 옆에 없고 아이패드가 손에 쥐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심각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저도 그래도 좀 젊은 세대인데 저 때하고도 너무나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신경 제대로 써야겠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과 교회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예. 그런 심각한 위기감과 도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겠다 이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겠다. 부모라고 하는 제 자신도 역시 돌아보게 해주더라고요. 가끔씩 애들이 예고 없이 아빠 하면서 방문을 확 열고 이렇게 확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종종 뭐라고 했냐면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저도 필요한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속으로는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될 텐데 애들이 한 번, 두 번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 핸드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심 찝찝한 거예요.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 정작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잔소리하면서 절제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나부터 좀 더 변화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애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진실해져야겠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 가슴 쓰린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법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속한 어느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경험하신 그 사례입니다. 어느 송동님의 집에 신방을 가시게 됐대요. 어서 오세요. 그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고 옆에 있던 그 자녀도 인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 이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테이블에 성경책을 딱 펴시고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여자 집사님이 옆에 서 있던 그 자기 자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했냐? 얘야, 엄마가 늘 보던 거 있지?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뭔 말인지 금세 이해하면서 어디 가서 뭘 이렇게 급히 가져오더래요. 근데 가져온 걸 보니까 세상 잡지를 들고 오더래요. 매거진을. 이 집사님은 당연히 성경책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웃지도 못하고 뭐 울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자, 아이가 떠올린 엄마의 이미지는 성경 보는 엄마가 아니라 틈만 나면 세상 잡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엄마였던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에게는 좀 충격 요법이 아니었을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듣기에는 참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막상 나의 자녀들은 부모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영향받고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을까? 본받고자 하는 부분, 정말 존경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왠지 모를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매일 자주 보는 거 있지? 내가 뭔 말 하는지 알지?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했을 때 핸드폰을 가져다 줄지, 뭐 어떤 거를 갖다 줄지. 자, 그러고 보면 자녀 교육의 진정한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부모의 진실한 회개와
부모의 변화된 삶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부모가 하는 행동과 말,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삶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저도 자꾸만 이게 의도치 않게 핸드폰에 손이 갈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제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거를 그냥 다 챙겨서 게라지에 그냥 차 트렁크에 넣고 그냥 그날 안 보는 거예요. 다음날 가서 이제 갖고 오는 그런 통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핸드폰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을 이제 누르면서 그렇게 제가 넣는 거죠. 이번 주도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핸드폰을 그렇게 차 트렁크에 넣고 그 시간에 차라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나름의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세상 것에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막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그래도 늘 해오던 게 기도 생활인데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유튜브 볼 땐 정신이 그렇게 또렷하고 잠도 안 하고 몸도 너무나도 이렇게 편했는데 이제 제가 영의 사고와 영의 행동으로 전환해서 무릎을 딱 꿇으려고 하니까 이게 몸도 힘들어지고 없던 졸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졸아야 될 타이밍이 절대 아니거든요. 잠도 충분히 잤단 말이에요. 근데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가끔씩 막 헛소리가 나오고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 스스로 인식이 되는 게 지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금세 또 이렇게 둔해졌구나. 세상 거에 살짝 정신 빼앗겼다고 이렇게까지 금세 내 마음이 둔해졌구나. 위기의식이 다시 느껴지면서 회복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결코 장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 것들에 의해서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타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남들 좀 꺼려하는 그 전도도 계속 나가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 보면서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고요. 제가 봐도 나름 영적인 활동에 그래도 좀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요, 영혼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세상 것에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몰입하게 되면 영적인 컨디션이 급속도로 또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예민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마치 질그릇처럼, 유리처럼 깨지기 쉽고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100번 옳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존재면 조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리라. 식어져 갈 것이고 죽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의 날에 덫과 같이 걸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실 때는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조심해 맨날 잔소리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세상 무언가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붙들리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그 자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둔해지고 있을 때 스스로 잘 캐치해서 잘 방어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도, 그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 딱 육안으로 봐도, 영적인 거 말고 육안으로 봐도 눈에 띄게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딱 봐도 금세 티가 날 정도로 경건 생활에 게을러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다 알게 돼요. 이렇게 가끔 만나는 성도들만 모를 뿐이지. 게다가 예전에는 그렇게 잘 틀어놨던, 일하면서도 한 귀로 듣고 일했던 설교들도 안 틀어놔요. 즐겨 들었던 유튜브 설교조차도 이제는 별로 마음에 안 가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에 어떤 자극적이고 호감 가는,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들만을 지금 드렸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바로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쏠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정말 내 마음이 그쪽으로 확 끌어당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쏠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지금 몇 분이나 기도하는가? 고작 10분에서 20분 딱 기도하고 내가 끝나는가? 아니면 그래도 1시간은 채우고 있는지?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기도 시간이 점점 힘이 빠지고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성경 말씀은 몇 분 동안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지? 말씀을 볼 때 내가 정말 거기에 인게이지가 되는지, 깊게 젖어 들어가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24시간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지금 주로 쏠리고 있는지 여러분 디테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체크도 받고 필요에 따라 수술도 받고 약도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잖아요. 근데 영혼 관리는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일 자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 견적 어느 정도 다 나와요.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스스로에 대해서 신앙의 진단조차 할 생각을 아예 잘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해주는 말 듣고 와서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기도 드리고,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이 그냥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대책도 없고 진지하게 진단할 마음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이것이 간절한 경고이자 명령인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들만 멀리할 게 상책이 아닙니다. 이것만 멀리해서 될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도를 항상 하셔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죄들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하라라는 것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 혹은 타성에 젖은 기도 생활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기도라고 할 때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생활, 그리고 침노하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전쟁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키는 거, 거룩한 마음 그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박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일수록 말려도 기도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의 사도들을 보세요. 성경 신구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기도에 임했었는지. 대충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가끔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렇게 했는데도 늘 성령 충만했다. 죄의 유혹을 이겼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들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생 결단하겠다는 자세로 목숨 걸고 진심을 다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이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날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만약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만약 1, 2주일만이라도 기도가 느슨해지고 뜸해질 때, 빼먹게 될 때 스스로 알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죄에 대해서 취약해져 가고 있는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인식이 될 겁니다. 기도가 줄어드는 만큼 죄의 유혹을 뿌러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반드시 약해집니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욱하게 하기도 되고요. 혀를 다스리는 절제력도 약해지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 마음 상태도 약해지고요. 세상의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욕심,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자유함도 서서히 급속도로 사그러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기도빨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신앙이 유지가 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소망도 능력도 없고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그 소위 산기도라는 걸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페이버릿한 플레이스였죠. 감람산. 산기도를 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기도했던 산기도 시간은 그분에게 있어서 쉼의 시간이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쉬시니. 그래서 기도 이퀄 하나님 안에서의 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인성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한 면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 사역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소위 빡센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 일일이 상대하시면서 귀신 쫓고 섬기고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발로 다 걸어다니시고 못 먹으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여러분, 해가 지잖아요.
진이 완전히 다 빠져서 집에 가서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아무하고도 얘기하기 싫고 그냥 그렇게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 파김치가 그렇게 되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산기도를 가셨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기어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꼭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기도 생활에 사활이라는 걸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성령 충만을 정말로 소원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떠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육이 힘들어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의 거룩한 소욕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놀랍고도 달콤한 교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짜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언급이 무려 65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죠. 즉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참 비참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마음이 둔해질 대로 둔해져서 그 끝이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나죠.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엘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나름 영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엘리에 대해서 의미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심판이 떨어질 적에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몸이 비대해졌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상태는요, 육적인 어떤 물리적인 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바로 그의 영혼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둔해지고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 엘리의 겉모습만 볼 때는 오늘날 저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처럼 늘 예배 드렸던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주님 눈으로 보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은 죽을 대로 다 죽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떨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덫과 같이 걸려서 목이 비참하게 부러져서 죽게 되죠. 자, 여러분 두려운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비참하게 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 끝내는 버림받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바로 내가 엘리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이 하루하루 굳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을 내일로 계속 미루면서 성경은 죽어도 피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서 오늘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이제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시고 마음 관리를 하시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이 원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걱정, 관심, 염려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꼭 자유하시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 생활에 한껏 느슨해진 분이 있다면, 시들시들해진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재단을 확실하게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들의 삶에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 번씩 다시 하나님 앞에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할게요.